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농사지으라고 비가 솔솔솔 옵니다. 어제부터. 어찌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비가 내려주시는지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전법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익산 총부에서 전법을 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진리를 깨달으셨으니까 그 진리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그 옛날 인도에 어떤 총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면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때 이제 같이 동행을 했던 분들이 고진녀 등 고진녀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 5분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한테 법을 전하고 또 인사를 받으면 공양을 해주면 밥을 먹으면서 법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들녘에 가다 보니 농부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점심때가 되니까 당신들이 준비해온 점심을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가 고픈데 일도 많이 하고 맛있게 이제 막 펼쳐놓고 먹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아유 저희 식사를 하시는 중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럼 저희들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항상 걸식을 하셨으니까 구걸해서 이렇게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많은 중생하고 인연을 맺기 위해서 구걸을 하셨는데 저희도 좀 나누어 주시라고.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밥은 우리처럼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밥이지 당신네들 같이 살랑살랑 다 걸어 다니며 얼굴도 하얗고 손도 일 한 번도 안 한 일을 하면 얼굴도 타고 손도 막 거칠고 그렇게 변하잖아요. 손도 맨드로만 사람들이 먹는 밥이 아니다. 거절을 딱 해요. 이분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이 전해지지 않은 동네였나 보죠. 그랬더니 그런 밥이 아니니 그냥 가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농부다. 우리도 농부다. 그랬어요. 아이 무슨 당신들이 무슨 농부냐고. 아니 우리도 농부예요. 그러면서 그냥 밥을 좀 먹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농부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어서 가라고 우리하고 미안하지도 않냐고 하면서 막 화를 막 내요. 서가모니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밭을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밭을 막 경작을 하잖아요. 밭을 일고 풀도 메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마음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농부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나 말이나 요즘 같으면 경운기나 트랙터로 밭을 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나 붓으로 마음밭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깃 농부들이 이제 일만 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을의 수확물을 공이나 나락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우리는 신근 종자를 씨앗으로 뿌린다. 그게 뭔 말이에요? 네,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종자가 열릴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심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료를 주면서 그때도 퇴비가 있었겠죠. 요즘같이 농협에서 파는 비료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면 열매가 잘 열리는 비료가 있고 뿌리가 튼튼해지는 비료가 따로 있고 또 당근한테 주는 비료가 따로 있고 그러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파리가 파랗게 되는 비료가 따로 있고 제가 유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읽어봐요. 이거는 어디다가 주는 비료인가. 여러분들은 퇴비나 비료로 거름을 하지만
우리는 뭘로 걸음을 할 것 같아요? 네? 부처님의 힘? 자비로 우리는 걸음을 한다. 자비로 걸음을 한다. 예, 예, 머리는 이제 자비로 생각이 나는데 말로 그냥 금방 안 나와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약점이에요, 약점. 자비로 그 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홈이나 갱이로 밭을 일구나. 홈이나 갱이로 밭을 일구잖아. 그죠? 홈이나 갱이로. 근데 우리는 참회하고 기도하고 선하고 그런 걸로 우리 마음밭을 일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을 되면 오곡 백과를 수확을 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은 오곡을 거둘 것이요, 과수원을 하시는 분은 백과를 거둘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대도, 부처님의 무상대도 불과를 수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예화를 보면서 우리 대종사님 법하고 좀 다르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살랑살랑 다녀요? 아유, 저는 이 큰 집 유지하려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옥상에 갔다 왔다 갔다 무슨 비랑 오면 어디가 안 새나 막 둘러보고 언젠가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방에 이렇게 있는데 막 무슨 어디선가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에 폭포가 떨어질 일이 어딨지? 그래가지고 제가 법당을 얼른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창가에서 딱 저기 김청은 그 교도님 그 잡아라 올려고 거기서 막 물이 폭포수처럼 내려오는데 제가 막 양동이도 여기는 양동이도 없잖아요. 제가 법당은 좀 지저분해서 그런 걸 좀 싹 치우는 사람인데 저쪽에 가서 막 양동이는 이제 급한 게 쓰레기통이 보여요. 그 쓰레기통 개놓고 양동이를 갖다가 해놓고 아마 폭포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옥상이 새나 왜 갑자기 창문 거기서 막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내릴까? 겨울에 한겨울에 겨울에서 봄으로 약간 이제 기온이 떨어진 기온이 좀 올라간 날이었어요. 그날 오늘 참 따뜻하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폭포수가 내려와가지고 제가 막 물을 양동이를 갖다가 이제 받으면서 이게 지금 어디서 새는 거야? 옥상으로 막 뛰어 올라가 봤어요. 그때는 옥상에는 눈이 안 녹았어. 얼음이 탱탱 얼려 있는데 이렇게 얼려 있는데 물이 녹아서 내릴 리가 없는데 어디서? 제가 이제 일단 개놓고 누구를 불러야 되나 막 그러면서 아유 오전인데 시장 철물점 사장님은 오전에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아니 누구를 불러야 돼?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잠깐 뭐 하고 다시 와 보니까 폭포수는 그쳤어요. 폭포수는 그쳤는데 이제 물이 튀었잖아요. 어디로. 그래서 제가 흐르든지 말든지 내비둘까 했는데 딱 보니까 바닥이 판넬이죠. 전기 판넬이에요. 물이 흘러가지고 바닥으로 스며들면 합선이 되고, 예.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바닥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헐레벌떡 해가지고 막 물을 받아내고 막 닦고 막 그랬어요. 마른 걸레 한 10대장 갖다가 막 닦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빠요. 할랑할랑을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누구 하나 와서 교당에 뭔 일 있어요? 괜찮아요? 교무님 어디 새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묻는 교도님 한 분도 안 계시고. 예, 그래갖고 정신이 없어요. 저희는 할랑할랑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참 대종사님 법하고 좀 다르네. 서가모니 부처님 법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종교가 많은 가운데 원불교를 내셨구나. 또 한 번 느끼죠. 또 한 번. 우리는 농부하고 똑같아요. 바깥은 농부 일도 해요. 저희 생활을 떠나지 않고 할랑할랑 다니시는 부처님 공부도 하는 사람들이 원불교 사람들이에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원불교를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99개의 종교 가운데 100개를 채우려고 원불교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밭도 갈고 때로는 도랑도 치우고 때로는 벼도 심고 그렇게 하면서 벼 심으면서 마음을 바라보고
벼를 심고 호미로 풀을 매면서 내 마음에 있는 밭은 어떤가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원불기가 나온 거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불교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나는구나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 주보에 있는 거기 한번 심전 개발을 잘못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거나 말거나 내버려둬. 씨는 뿌려. 남들이 다 일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씨는 뿌려요. 씨는 그리고 제가 관촌에 와보니까 어떤 땅은 옥수수가 잘 되고 어떤 땅은 방울토마토가 잘 되고 어떤 땅은 땅콩이 잘 되고 이 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토성의 특성에 맞게 이제 작곡을 심어 씨앗을 뿌려요. 씨앗이 되어서 곡식이 열리거나 말거나 내비로도 그대로 둬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가을에 어떻게 돼요? 수확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아니 잡초는 잡초대로 크고 곡식은 곡식대로 크면 그래도 여기 반절은 잡초 반절은 곡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되나요? 잡초가 다 침범을 해버려. 예. 예. 그것이 잡초가 풀이 많으면 곡식이 죽더라고요. 곡식이 죽어. 그래가지고 수확 거둘 것이 없어. 그런 것처럼 저희 마음밭에 심전이라는 말은 마음밭이라는 소리예요. 마음밭에 악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해. 선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해. 그냥 악한 마음인지 선한 마음인지 구분 못하고 막 그냥 그대로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거둘 것이 마음밭에서 거둘 것이 별로 없다. 괴로움만 계속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텃밭에 있는 밭처럼 악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두고 선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악한 마음은 세력이 힘이 커져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수행품 30장에 우리 교도님들이 큰 소리로 읽으셨던 것처럼 나쁜 것은 습관되기가 쉽다. 그렇죠? 악한 마음은 습관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선한 마음은 습관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것이 선한 건지. 왜? 전생에도 마음밭을 일구지도 않았고 그 전생에도 내버려 두고 그 전전 계속 영생 동안 내가 마음밭을 들여다도 안 봤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는 악한 마음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철벽처럼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풀을 뽑고 또 뽑고 일주일 뒤에 또 뽑아. 그리고 풀을 안 뽑으면 그냥 뿌리가 막 두꺼워져가지고 땅 밑에 막 그물처럼 막 해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풀을 뽑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도 들고 잘 안 뽑혀. 그 풀잎만 뜯겨. 호미로 아무리 해도. 그런 것처럼 마음에 있는 악심도 내버려두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뽑으려면 힘이 든다. 잘 안 된다. 교무님, 내가 30년을 다녀도 하나도 안 바꿨어. 얼마나 그 텃밭에 있는 풀은 그냥 보이는 대로 쪽쪽쪽 뽑고 마음밭은 내버려 두니까 30년이 다녀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행동거지가 똑같아요. 마음밭을 보면서 마음밭을 잘 읽은 분들은 악심이 나는 대로 뽑아. 제거를 해.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선심이 한번 하면 그거를 잘 관리를 하고. 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심전은 마음밭이에요. 심전. 마음심에 밭 전자를 쓰거든요. 심전, 마음밭. 이건 다른 말로 마음바탕이라고 해요. 마음바탕.
그리고 심지 성품이라고 해요. 아니 교무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긴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지선, 선의 극치에 이른 것이 성품이라고 하지 않았냐. 제가 그러죠.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텅 빈 마음 바탕 안에서 호련히 악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아닌 마음이 호련히 고개를 이렇게 들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가득 뭔가를 가득 찼으면 염불로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염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마음 그 소리로 내 성품이 가득 찼거나 마음 바탕에 그득 차 있다면 아닌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 예,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그런데 이게 텅 비었기 때문에 아닌 마음이 솔무고시 고개를 들고 욕심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습관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교전책 보고 오늘은 개교의 동기나 한번 써볼까? 읽어볼까? 그건 하기 싫어.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하투를 치더라. 재밌어. 허리도 안 아파. 그거 할 때는.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파. 공감하는 웃음이. 그냥 앉을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근데 어떻게 화투를 칠 때는 허리도 안 아프고 눈도 안 아프고 손도 안 아프고 손목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가. 뭐하러? 하투를 치러 자꾸 가는 거예요. 시간만 있고 보면 경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가 아니라 시간만 남은 경로당 가서 하투 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활의 실태예요. 실태. 그나마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는 내가 이거 평소에 좋아했어. 어렸을 때 한번 그리고 싶은 그림이었어. 배워서 다시 한번 배워야지. 그래서 복지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그나마 선심을 그리는 자기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가기 싫지. 그리고 심전을 개발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했어요. 악심을 뽑고 또 뽑고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선심이 나면 선한 행을 하고 이제 이도저도 안 나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양성. 마음 바탕은 그대로 다 잘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나 들어올세라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관리하는 걸 양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 바탕이 텅 비어 있는 걸 발견하는 걸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내 밭에 아무것도 겨울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쳐다보는 그 마음이 그런 분들을 견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잘 조사를 해. 또 조사를 해. 이 마음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한 번 조사해서 끝이 아니에요. 수시로 내 마음 밭에 뭐가 있나를 막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악한 마음이 아닌 마음이 나면 뽑고 또 뽑고 그래가지고 악심을 열심히 없애고 양심 선한 마음만 잘 만들면 나중엔 뭘 거둔다? 해와 복을 거둘 수가 있다. 이게 대종사님 당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정 개발을 잘못하는 분들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둘 것이 하나도 없거나 죄의 열매만 거두게 된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 교도님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 이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와 복이 나한테 점점 멀어져. 나는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지혜가 밝아지려고 하는데 나한테 자꾸 멀어져만 가고, 나는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이 달아나, 복이 도망가요. 제가 어릴 때 처음 말귀를 알아들을 때 저희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려고 복이 이 집에 오다가도 새벽에, 복이 주로 새벽에 온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런 말씀하셨고, 신발을 딱 복을 주려고 문을 딱 열면, 출입문을 열면 신발이 가지런히 이렇게 있는 집은 복을 주는데, 신발이 한 짝은 저기가 있고 이쪽은 저기가 있고 온 식구들이 막 신발이 어느 것이 제 짝인지 모르게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그런 집은 복을 주려고 했다가 다시 가버린다. 제가 말귀 알아들을 때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이쁘게 짝을 찾아서 이쁘게 이렇게 놓는 연습을, 그 아장아장 걸을 때 그걸 했다고 해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천만 제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심정 개발을 잘 하느냐, 아니면 잘 안 하느냐, 관리를 잘 안 하고 내비로 방치를 하느냐에 따라 어떤 관리를 잘한 사람은 그 밭이 복전이 된대요. 복을 갖다 주는 밭, 복전이 되고, 관리를 안 하고 내방쳐 두는 분들은 죄전이 된다, 죄의 밭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 심전 마음밭 관리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지금은 약간 추워서 그렇지만 봄이나 여름에 비 오고 나면 쑥 크는 것이 작곡도 크지만 풀도 어느새 나와가지고 나 좀 봐요 하고 고개를 팍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뿌리가, 악한 마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 뽑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수행품 30장에 나온 법문처럼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엉켜가지고 뽑을 때 너무 힘이 든다. 습관을 고치기는, 좋은 습관 들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악한 습관은 들이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들어져. 저절로 악한 습관은 저절로 뭉쳐요. 저절로. 그리고 이제 딱딱하게 굳으니까, 습관으로 다 이렇게 굳어버리니까 그냥 나중에 좀 공부하다가 이 생에는 포기, 이 생에는 글렀어, 그냥 다음 생에는 와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이 생에는 농사짓고 또 식구 그 인연들이 많아가지고 나를 가만히 안 두니까 공부를 못해, 다음 생에는 와가지고 출가를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야지. 근데 다음 생에 사람으로 오라는 보장도 없지, 와서 부처님 불법을 만나라는 보장도 없지. 그리고 출가는 뭐 아무나 합니까? 출가하라는 보장도 없어. 보장도 못 받는 걸 자꾸 미뤄. 다음 생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법포 받으면 해야지, 단장 되면 해야지, 그렇게 자꾸 미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리고 혼자 못해요. 혼자. 마음밭 관리가 혼자 할 것 같으죠?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혼자 못하니까 어느 일정 기간, 수학 기간을 딱 두고 그때 막 얼마나 공부를 채찍질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는지, 날마다 일기를 내라, 날마다 유문용 공부를 뭘로 했냐, 얼만큼 범했냐, 얼만큼 지켰냐, 다 체크해서 사감님한테 내야 제출해야 돼. 혼자 못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전문기관. 북부 노인복지관이 전문기관인가요? 마음밭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주나요? 제가 운영위원이거든요. 1년에 한 4번 내지는 5번 정도 가서 회의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이거 했다고 이렇게 쭉
A4 용지를 한 10대 장 줘요. 그래서 쭉 넘겨보면 악심은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양심은 기르고 이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여기 원불교, 법당. 저희가 일정 기간 공부를 배운다고 배웠으니까 그날 안 배운 분들보다는 저희가 전문가죠. 우리 교도님들은 일정 기간 한 10년 정도 공부를 수학을 해요. 교무가 되기 위해서. 간사근무 하죠. 간사근무 보통 2년, 3년. 원불교학과 4년 다 와요. 4년. 네,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 2년 졸업해. 그러면 몇 년이에요? 6년, 7, 8, 9, 10년 거의. 네, 10년 정도 걸려요. 교무로 하나 출가식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10년 공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무를 하나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체크하면서 사감님한테 지도받으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보다는 저희들이 교무들이 약간 전문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기관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지묵으로 된 이 책 교재 가지고는 도저히 경작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밭을 개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선악 종류가 너무 많다. 다양해. 요즘은 더 많아. 그리고 어떤 것이 내가 길러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잡곡인지, 어떤 것이 뽑아내버려야 되는지, 내는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너무너무 나는 저번에 상시일기 체크하는 법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상시일기만 잠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가 그랬어요. 6시까지 밭에 가서 풀을 매거나 씨앗을 고추나무를 심기로 했다. 그러면 6시가 됐는데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그러니까 유무념이나 본인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요만큼 남아도 호미 놓고 일어나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상시일기에다가 그렇게 써야 된다. 그랬어. 내가 6시까지 오늘 보온활동을 내 텃밭을 가꿨다 이렇게 하지 마. 이왕이면 고상하게 오늘 보온활동을 오후에 6시까지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할 때 저거 한 30분만 더 하면 저까지 다 할 것 같은데 그거 내비로 두고 막 해. 그러면 그건 바른 공부가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도님이 아이고 교무님 그거 조금 남았는데 그거 해버리고 말지 그것도 남겨놓고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교도님도 계셨어요. 네, 놓을 때 놓아야 돼요. 놓을 때 놓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6시에 저녁밥을 먹는데 가서 6시 30분 정도 준비를 해서 밥을 6시 반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만큼 더 맨다고 7시까지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사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배도 고프고. 아니 시간은 됐고 어둑어둑한데 오도 가도 않고 밥도 줄 생각도 않고 이제 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나. 들어오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 부처님 늦게까지 일하시느라고 애쓰셨네. 그래요? 뭐하러 이제 하냐고. 안 그래도 밥 메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응? 허리 아파서 저만큼 더 하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하고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상시일기를 쓰는 분들이 여기 조금 남았다고 그거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밤 10시에 밥을 먹든지 9시에 먹든지 네, 같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놓을 때 딱 놓고 시작할 때 시작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원불교 와가지고요. 간사 때는 풀을 안 맸어요. 익산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익산이 집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우 선재경우 집이 익산이야.
그런데 왜 삼본에서 삼본교당에서 천도제를 지내? 자녀들이 다 글로 이사 갔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익산에 가서 이제 간사근무를 하는데, 아유, 법당 청소도 해. 법당도 이거보다 조금 컸나? 네, 총부 바로 옆에 교당이니까. 의자 없었어요. 이렇게 밀고 다녔어. 이렇게 교실 막 낙스 뿌려가 왁스 발라가지고 막 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밀고 다녔어요. 그렇게 밀어 혼자 간사근무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교무님들은 삼시세 때 밥 해드려야지, 청소해야지, 그리고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켜야지. 예. 그리고 또 학생들이 와서 노는데 뒷정리를 잘 해놓고 갔는지 유리창은 깨지 않았는지 둘러보면서 교당 관리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거기 밭도 없었고 마당에 풀도 별로 제 눈에 풀이 뭔지를 몰라서 눈에 안 띄었을 거예요. 별로 풀 매는 일은 안 했는데 원불교학과 들어가서 영모전 광장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풀을 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선 끝나면 그 시간 밥 먹을 때까지 풀을 매. 어떤 게 풀이에요? 그렇게 풀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건 잔디고 이건 풀이야. 그러면 뽑히면 잔디는 풀은 잘 뽑히는데 잔디는 안 뽑히는데 서로 이렇게 막 연결됐다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뽑는데 잔디를 다 뽑아놨다고 이제 선배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도대체 풀이냐? 선제교훈은 토끼풀이나 뽑아 그러는 거예요. 토끼풀은 다르죠. 예, 클로버나 뽑아. 풀인지 잡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뭔 풀 뽑는다고 앉아 있냐고 그러면서 토끼풀이나 클로버나 이제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뽑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아요. 뿌리가 막 그 잔디 밑으로 막 해갖고 막 퍼지고, 그리고 금방 어제는 클로버가 여기 이만큼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가보면 이만큼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는 다 죽어 있고. 그걸 앉아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뽑는데 클로버가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 잡초래요. 옛날에는 정원에서 키웠대요. 이렇게 왕궁에서도 키우고, 그리고 목초 소나 말이나 먹이기 위해서 키웠대요. 밭에다가 이렇게. 근데 요즘은 안 먹이죠. 그러니까 막 온 사방팔방에 이제 클로버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때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해서 원불교학과 다니면서 풀을 처음으로 매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클로버가 잎이 몇 개죠? 3개예요. 3개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자연 현상이나 돌연변이로 4개인 클로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행운을 건졌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책갈피에 이렇게 놓죠. 코팅을 해서 막 이제 막 보관도 하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해요. 네잎 클로버 행운을 갖다주는 부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런 행운을 갖다주는 풀이라고 네잎이 있는 클로버가 그렇게 했냐면,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잠깐 쉬려고 말에서 내려서 땅을 보니까 이파리가 4개인 클로버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4개네, 어머 얘는 다 3장밖에 없는데 얘는 왜 4장이야? 그럼 그걸 뜯으려고 딱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위로 들어가. 그래서 살아났어요. 총 맞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4잎을 가진 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 나폴레옹 목숨을 건져 그런 풀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모전 광장에 풀을 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작곡은 그거 말고도 텃밭에 가서 이제 저희가 뭐 양파도 심고 마늘은 안 심었던 것 같고 열무도 심고 이제 그렇게 뽑아가고 김치 담아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잡곡은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그 심어서 관리해서 뽑아서 먹는데 클로버는 못 먹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클로버 뽑기도 싫고 이거는 못 먹네,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죽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선배님들한테, 아니 이 클로버는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이게 풀이라니까, 잡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왜 크로바를 안 먹지? 그 생각을 늘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에 보니까 산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연한 크로바를 떼다가 볶아서 데쳐서 나물처럼 먹는데요. 그럼 어디에 좋냐? 고지혈증에 좋고 당뇨에 아주 좋대요. 못 먹나?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 영모전 풀매면서 먹어도 된다. 그 선배님이 잘못 알려준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희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클로바는 먹으면 안 되나요? 독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한 클로바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꽃은 튀겨서 먹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일기를 썼는데 왜 어떤 것은 잡초고 어떤 것은 곡식이냐. 이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럴 때는 곡식이 되고 어떨 때는 잡초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분별하는 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람 위주로 굴러가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일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전체가 사은님,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동고동락 공생공령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사람 위주로 엮여서 굴러가는구나. 우리가 눈을 안목을 키우고 다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학교 원불교과 다니면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를 한다고 법도 증거도 없는 것도 만들고 그러죠. 내 위주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집단만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방향을 잘 잡으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낙원생활을 하지만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제대로 가치관이 박혀야 되고 제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냐 아니면 내 개인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 위주로 내가 사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다른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정산종사님 무본편 54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국한 있는 사사로운 밭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종자만 뿌린대요. 그리고 종자 뿌리고 그 심고 가꾸는 데만 주력을 해. 그러지만 불보살님분들은 형상 없는 마음밭 농사에 세세생생 공을 들여서 영원한 세상에 무르의 복, 마르지 않는 복. 무르라는 말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량한 해, 끝이 없는 지혜 그런 뜻이거든요. 지혜를 얻는다라는 정산종사님 무본편 54장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는 마치고요. 오늘 오후에 변성국 교도님이 저는 살다가 공심 하나로 교구 청운회장 된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이요. 청운회장님은 막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신심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연세도 한 60대 중반이나 좀 지긋하신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지긋하신 분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청운회장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제 단일교당 청운회장님은 아니지만 대교구 전북교구 정도 되면 그런데 이 양반이 청운회장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뭘로 됐을까? 도대체 뭘로 됐을까?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거 많아 보이지도 않아. 저 밥 한 끼도 안 사줬어요 지금까지. 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아니 청문회장 되고 나서 사준 거예요. 그리고 신심이 그렇게
그게 깊어 보이지도 않아. 보면 막 무슨 일을 하면서 막 불만이 많아. 그럼 저 신심 있는 사람 자세는 아닌데 제가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면 하지 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한 번씩 하긴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첫 해는 그랬어 제가 그래 뭘로 저렇게 하나 했더니 그야말로 눈에 신심이라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신심과 공심으로 누가 그렇게 성질을 찾아다니면서 예촉이 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전북교구 청운회장님이 얼만큼 일을 하는가 잘 봤어요. 우리 집에 이거 잔디 맬 때도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보고 또 어디 뭐 대산 종사님 성지도 한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보고 왜 혼자 다녀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가는 곳마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제주도까지 가냐 훈련 나오고 산상 기도는 혼자 가고 막 이제 혼자 가면 안 돼요. 사람도 데리고 다녀야지. 그래서 오늘 취임사를 한대요. 네. 연습을 좀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이 영국시 교도님 어머니 재지내고 가족들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 교도님 저기 이렇게 앉아 계실 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서 저 뒤에서부터 입장하는 것부터 다시 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신심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뚜벅뚜벅 겸손하게 걷고 와가지고 불전에 다 공경 그야말로 법신불 사님을 법신불 일원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합장하고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연상에 올라와서도 합장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되고 말씀도 하고 싶은 말도 천천히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한번 하는 거 볼까요? 예. 시작하시죠.